혹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면 어떨까요?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? 오늘은 바로 이 생각에서 출발하는 존재의 근본 규칙을 우주 운영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내는 아주 독특한 철학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내 삶, 내가 하는 모든 선택, 심지어 이 우주를 움직이는 물리법칙까지 전부 다 미리 짜인 코드에 따라 돌아가는 거대한 프로그램의 일부라면 정말 도발적인 생각이죠?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 프로그램의 코드를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해요. 먼저 이 우주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규칙이 뭔지 알아보고 그 안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는 또 뭔지, 그리고 그 임무를 가로막는 건 뭔지,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우주 프로그램입니다. 이 거대한 시스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소스 코드 같은 걸 한번 들여다보죠. 이 철학에서는요,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현상들 뒤에는 정말 놀랍도록 단순하고 명쾌한 단 하나의 규칙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. 그게 바로 이 3대 7의 법칙이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이 우주의 모든 것,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, 물질과 어떤 본질적인 에너지, 이 모든 게 정확히 30대 7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우주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운영 원칙이라는 거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, 이게 그냥 이럴 것이다 하는 이론이나 가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. 이 관점에 따르면 3대 7 법칙은 대자연이라는 거대한 컴퓨터에 아예 처음부터 딱 새겨져 있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스 코드, 즉 하드 코딩된 프로그램 같은 거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. 알겠다. 근데 그 거창한 우주 법칙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? 하고요.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우리 자신,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 법칙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합니다. 우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지구부터 한번 볼까요? 다들 아시다시피 지구는 약 30%의 땅과 70%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정말 신기하죠? 이 철학에서는 바로 이게 그 3대 7 법칙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딱 드러난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.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바로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. 이 법칙의 완벽한 축소판인 셈이죠. 우리는 70%의 물질적인 몸, 그리고 30%의 보이지 않는 본질, 즉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, 우리 삶의 미션은 대체 뭘까요? 바로 그 30%에 해당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겁니다. 이 인생이라는 게 일종의 훈련장인 셈이죠. 여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영혼에 낀 불순물들을 닦아내고 순수한 영혼의 무게, 그러니까 영적 질량을 키워나가는 것. 이게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핵심 임무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럼 이 훈련이 끝나면, 다시 말해 우리의 한평생이 끝나면 그 영혼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? 이제 영혼이 거치게 되는 이 거대한 순환의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영혼의 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순환한다고 해요. 바로 우리가 윤회라고 부르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 3차원 지구에서 육신이라는 옷을 딱 입고 태어나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음이라는 순간에 그 옷을 벗는 겁니다. 그러면 영혼은 4차원 세계로 돌아가서 잠시 머물다가 아직 끝내지 못한 임무가 남아있으면 다시 새로운 옷을 입고 이 지구로 돌아오는 거죠.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. 영혼이 돌아가는 그 4차원 세계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무슨 천국이나 지옥처럼 완전히 다른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리 은하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이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오죠. 하지만 영혼의 이 위대한 순환 여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모든 영혼을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꽁꽁 묶어두는,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무시무시하게 강력한 장애물이 있거든요.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.
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그냥 나 이거 너무 좋아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에요. 이 자료에서는 집착을 물리적인 중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영혼을 꽉 붙들고 끌어당기는 일종의 에너지적인 쉼이라고 설명합니다. 정말 무서운 거죠. 이게 집착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인데요. 보세요. 내 가족에 대한 집착은 가정부라 같은 개인적인 갈등을 낳죠. 그런데 여기서 집착의 대상을 우리 종교로 한번 바꿔볼까요? 그럼 어떻게 되죠?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그 스케일이 그냥 전 세계적인 종교 전쟁으로 커져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다른 집착으로 옮겨가는 건 아무런 해결책이 못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. 마치 행성이 태양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 집착이라는 강력한 힘의 궤도 안에 한번 갇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. 이 굴레를 끊어내지 못하는 한 진짜 자유란 있을 수 없다는 거죠. 자, 그럼 대체 이 강력한 집착이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? 이 철학이 내놓는 해법은 사실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.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. 생각해보면 깨달음을 얻고 싶다, 자유로워지고 싶다. 이것도 결국엔 뭔가를 얻고 싶다는 욕망,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 아닐까요? 이 딜레마, 이 역설을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그 해답은 바로 내려놓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. 단계가 있어요. 처음에는 내가 가진 물건이나 권력 같은 걸 내려놓고, 그 다음엔 내가 평생 진리라고 믿어왔던 신념 같은 걸 내려놓고, 그리고 마지막, 가장 어려운 단계는 우리가 제일 놓기 힘든 거, 바로 내 생각, 나 자신이라는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겁니다. 아마 이게 이 철학에서 가장 파격적인 주장이 아닐까 싶은데요. 진짜 깨달음을 얻으려면 스스로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미 물이 꽉 차 있는 컵에는 새물을 더 담을 수가 없잖아요. 그것처럼 내 지식, 내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는 똑똑한 사람한테는 진짜 지혜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바보가 되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내 아집, 내 편견, 내 생각들을 싹 비워내서 마치 텅 빈 그릇처럼 순수하게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라는 거죠. 오직 그렇게 텅 비워진 공간에만 진짜 지혜가 들어와서 담길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이 우주는 3대 7이라는 아주 간단한 법칙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다. 둘째, 우리의 임무는 그 30%에 해당하는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. 셋째, 하지만 집착이라는 녀석이 이걸 계속 방해한다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내 생각마저도 다 비워버리는 궁극의 내려놓음이다. 이겁니다.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를 합니다.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이 이 모든 걸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, 즉 우리의 마지막 생일 수 있다는 거죠. 오늘 이야기,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지금 이 순간,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집착은 무엇인가요? 그리고 그걸 정말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나요?